참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나 보니까 여자분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집사들이 둘이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 그 참 시끄럽다고 그냥 크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분이 화를 꼭 참고 있다가 그 버스에서 내려오면서 그 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싸우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다니는 그 사는 동네에 아마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지원 교회 안에는 다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 교회예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다면 뭐예요 이게? 오늘 제목도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화평케 하지 않은 성도 화평케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누구예요? 나 여러분들 나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화평케 하지 않고 서로 불화케 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마귀의 자녀야 그렇게 한번 일컬음을 받고 말 거예요. 우리 진중교회 특별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이걸 굳게 믿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시작.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네라는 말로 쓰였고 또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게 화평케 하는 자, 이 자란 말은 화평케 하는 자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그대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창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번영 또 평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하면서 번영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좀 길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 하나가 되어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케 하는 자. 번영케 하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걸 그렇게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 자. 다시 말하면 성도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또 서로 안식하게 하고 안식하게 만들고 또 서로 번영하게 만들고 이렇게 도와주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좀 설명을 한다면은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꼭 전쟁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품이 느긋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느긋한 자는 문제가 없어. 그냥 뭐 태평세월이요. 이것이 꼭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얼마 좋아요, 그죠? 다 양보하죠. 그래, 내 양보할게. 싸우기 싫어.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꼭 다 양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골치 아프니까 피해버려. 좀 시끄러운 것 같아. 피해버려. 그래야지 마음 편하니까. 여러분 꼭 피해버리는 것만이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아까 말한 대로 뭐랬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피하지 말고 때로는 또 우리 때로는 양보 못할 것이 있어요. 양보하지 않을 것들은 또 양보하지 말고요. 또 내 성품이 느긋한 성품이요. 느긋한 성품이지만 때로는 내가 내 성품을 좀 버리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의 만자예요.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삶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창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창조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든다는 말은 없는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힘들어, 아이고 우리 가정은 안 돼,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해나간 자예요. 만들어가는 자예요. 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아이 그거 안 돼, 그 교회는 골치 아파, 아이 우리 집은 도저히 뭐 부부간에 안 돼, 우리 끝장났어, 우리는 모든 거 안 맞아.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한 절 안 띄었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걸 같이 연결시키면, 자, 무질서가 되면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화평이 깨지죠. 그래서 무질서가 되면 화평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 그 당위로부터 쭉 재직해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깨트리면 그건 화평케 하는 자들 씀는 거예요. 교회 화평을 깨트린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또 우익의 질서가 있어요. 이거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통법규도 다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질서를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우리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지킬 때 뭐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같은 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할 때, 질서가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주어진 삶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질서를 잘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 한 절도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는 뭘 심는다고요? 화평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제 좀 봄철이 돌아오면 우리가 뭐 이제 모두 심고 마늘도 심고 뭐 다 심지 않습니까? 심으면 뭐예요? 심으면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는데 안 거두는 것은 없어요. 좀 많이 거두냐 작게 거두냐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풍작이냐 약간 흉작이냐고 우리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뭘 심어야 된다고요? 화평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화평을 심고요, 가정에서 화평을 심고요. 화평을 심으면 나중에 뭐가 맺힌다고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는 다르게 말하면 올바른 관계의 열매예요. 올바른 관계. 화평을 심으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 관계가 올바른 관계 잘 맺어져. 그리고 화평한 거예요.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 화목해, 화평해. 시부모와의 관계도 관계가 잘 맺어지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이런 가정에서 의의 열매, 우리 교회에서 의의 열매, 이런 삶의 터전에서 정말 우리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제목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자, 화목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첫째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자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원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그걸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오늘 우리는 과거에 다 예수 믿지 않았던 때는 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행동.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원수는 세상과 버지되는 자, 세상과 버지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어요. 이건 영적 가늠이죠.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동행해. 세상과 짝꿍이 되었어. 이런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벗? 우리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친구 생각하나, 세상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말씀을 따라 나가고, 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화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와 화평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화평하려면은 부부지간에도 화평하고 또 진주 모든 권속과도 화평하고 또 내가 만난 사람과도 화평하고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 모든 사람. 참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과 화평하는 건 할 수 있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는 화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전제를 알고 있네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또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요? 예?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를. 예?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화평하지 못하면요,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 주님이.
성도 간에 서로 화평하지 못하면 서로 싸웠어요. 그럼 뭐가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면 막 그때는 이제 인간끼리 싸우는 거, 인간끼리.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하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누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대상은 하나님, 또 하나는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 화평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주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예? 나는 누구하고는 화평한데 누구하고는 화평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내가 화평해야지.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내면에도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결혼했는데 혹시 이제 안 믿는 남편하고 또 안 믿는 아내하고 결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이 동거란 말 속에는요, 함께하라, 같이 교제하라, 함께 같이 하라, 같이 하라, 함께하라, 교제할 그런 말이에요. 화평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막히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성도 간에 서로 화평하지 못해 서로 싸워. 그럼 뭐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막 서로 와서 싸우잖아요. 싸우는 교회는 이제 그 교회는 뭐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기도가 막히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요, 해결이 안 돼. 더 싸워. 기도가 막히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해결이 없어. 기도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가 막히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고요, 다 인간들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만 싸우고 지지볶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지금 맺혀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말이죠. 기도가 막히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기도 막히면 내 손해라고요. 기도 막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관계 속에 좀 잘못되어서 자꾸 내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빨리 내 스스로가 화목해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용서하고,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영이 살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만큼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한 말씀도, 아까 좀 전에 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하지 못한 우리가 어떤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막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저기 내면의 모습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평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20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지라. 나는
화평케 하니까 난 화평하려고 해. 그럼 상대방이 또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받아주면 좋죠. 내가 화평하려는데 그래 우리 화평합시다.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 싸우려고 하면 싸우려고. 난 절대 너하고는 내가 죽으면 좋지 너하고는 화평 안 해.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화평을 하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할 때 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기 때문에 이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은 국가별로 일어나 국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는가? 근본적으로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더 정복하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에요. 그 무엇인 걸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부지간에 싸웠다. 그런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부부지간에 나름대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욕심, 아내의 욕심,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는 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싸워서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웁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어떤 방법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를 기뻐하심이라. 뭐로요?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화평케 된 줄 믿습니다. 다 화평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됐다.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목을 이루어 놓은 그런 분이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없어.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평을 이룬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뭐예요? 피의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그 예배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가 둘이 한 몸을 이루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하나가 만들고 성도 간에 하나를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피. 이 십자가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옆 사람과 하나,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위에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나 둘이서 하나가 되고 옆은 뭐예요? 서로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는 둘이 이제는 어디 나가는 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 나가 다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이제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 우리는 모든 성도는 이제 십자가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옆 사람과 옆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누가
누구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뭐예요? 셋이 넷이 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뭘 두라고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우리 속에 소금을 두래. 소금.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라.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거예요. 짭짤한 그 염분을 발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소금을 넣을 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짭짤하게 우리가 소금이 있을 때 맛을 내듯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요. 소금의 역할. 이런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맛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요. 녹아져야지만이 맛을 내지.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소금처럼 우리는 녹아져야 돼요. 녹아진다는 말은 내 스스로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참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뭘 기억하라고요? 소금을 기억해요. 소금이 녹아내리듯이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좀 희생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 삶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화평하는 일, 여기 화평의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화평의 일. 화평은 덕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힘쓰라. 첫째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두 번째는 소금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세 번째는 뭐예요? 힘쓰라는 화평. 힘쓰라. 그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힘쓰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이 디오코란 말인데, 이 말의 그 원어적인 뜻밖의 단어예요. 박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박해하다. 참 이해가 안 가요. 박해하다. 박해하다는 뜻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박해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박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박해할 때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막 그냥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그냥 박해하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바울이 박해해야 될 때 막 열심을 다해서 했듯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는 화평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능동적인 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 수동적인 면에서는 생각한다면, 수동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화목을 지켜놔라. 수동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나를 막 그냥 힘들게 만들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화평을 이뤄나가라. 그런 능동과 수동적 의미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화평을 이루어가라. 또 이 말의 의미는 추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달려간다. 끝까지 그 옛날 추적 60분 수사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있으면 막 끝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범죄자를 달려가서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잡을 때까지 화평이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힘쓰다는 말에. 이런 화평케 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악착같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팍 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집중하고 따라가고 추격할 때 그 화평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교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교훈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불러주었다. 여기 성경절은 안 올렸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 중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불러줬어요. 화평 중에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구원을 이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가정에서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어도요, 그 안 믿는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나에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놔야 돼. 화평케 여기서 불렀구나. 화평을 이루어서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나하고 원수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화평으로 나를 불렀구나.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해서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화평 중에 불렀다, 이런 믿음. 두 번째는 화평을 선언하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도하러 갈 때도 먼저 평안을 비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평합시다.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이 참 부부지간에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실혼처에 좀 싸웠어요. 자, 싸우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길게 간지 몰라. 그 다음날까지 먼저 화평을 선언하면 되잖아. 미안해. 화평을 선언하면 딱 끝나는데 그게 자존심이 허락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다퉜어. 그럼 먼저 내가 화평을 선언하면 얼마나 좋아. 먼저 손을 내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화평을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선포하자. 할렐루야. 예?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먼저 내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면 이것이 우리 먼저 화평 중에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평한 자의 미래. 우리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0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여러분, 다투는 자의 미래는 뭐예요? 다투면, 예? 부부간에 다투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뻔하죠. 이혼이에요. 가정 파괴예요. 다투면 끝까지 가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불행이에요, 불행. 다툼의 미래는 불행인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불행인 거예요. 근데 화목하면 그 미래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화목하면 가정의 미래가 평안인 거예요. 화목하면 교회 미래가 평안인 거예요. 화목하면 내 미래가 평안인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에 따라서 내 미래가 정말 평안이고 행복이냐, 아니면 내 미래가 불행이고 또 파괴고 또 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화평기에 부름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싸울 수 있어요. 그때 먼저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선포하자, 선언하자.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평안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